3월의 첫날, 오늘 첫 번째 주일, 오늘 영광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 오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저희 영광교회는 2020년 사순절의 주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통합시다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희 영광교회는 작년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복음서의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올해 2020년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3월, 4월 두 달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요,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며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1세기 전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제 앞으로 1세기 뒤에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지만 그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의 정말 큰 문제는 그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기독교 미래학자인 미국 두루 대학의 전도학 교수였던 레너드 스윗 교수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오늘날 가수들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현란한 춤을 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노래를 하지 않고 립싱크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웅장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슴 깊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도 없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주중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은 사라진 시대.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요.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기독교 때문에 이 사회는 더욱더 혼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외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이 이단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들의 이름에 붙이고, 이단들이 그들 스스로가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이름 앞에 예수, 교회, 얼마나 귀한 이름들을 그들 가운데 붙이고 쓰고 있는지, 오늘 이런 시대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는 의도적으로 제일 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은 이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절로 시작을 하고, 오늘 마태복음 1장 마지막 구절인 25절은 또한 어떻게 끝나냐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1장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들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작이요 우리들의 끝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님, 뒤를 봐도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과 기독교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끝나는 마태복음 1장 16절은 또 한 번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또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크라이스트.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단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자음이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오늘 17절에서 25절,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강의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리킬 때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여러분, 근데 그때 그 구약, 옛날의 약속, 언약, 혹은 신약, 새로운 약속과 언약이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그 약은 바로 약속과 언약을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많은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중요한 4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두 번째가 모세의 언약이고, 세 번째가 다윗의 언약이고, 마지막 4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인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인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때부터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얼마나 긴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족보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절정,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이 예수님의 족보 하나만으로도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도구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한 가지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은, 그 다음 보세요. 누가? 주께서, 이때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로 통해서 하신 뭐를요?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한 번이 너무 중요한데 이 한 번만으로도 부족해서요. 1장과 2장에 보면 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2장에 가시면 2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자,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애굽 거기에 있었으니, 자, 이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도 뭐예요? 누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2장 23절,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에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사시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뭐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로 통해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는 모든 것, 이게 그냥 뭐 우연히 이루어지고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이전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뭐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매일같이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과 수많은 루머들과 수많은 어떤 잘못된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소식들을 듣기만 들을수록 더 영적으로 다운되고 더 영적으로 낙심되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 중요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6절에 예수님의 족보의 끝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두 번씩이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여러분이 이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얘기하며 그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줘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자? 구원할 자. 이때 이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뭐가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원래는 히브리 구약 단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의 이 다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몇 명의 특별한 이름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되고 그 안에 족보 속에 여러 이름들이 등장되는데 그 이름 속에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특별한 4명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 4명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과 라합과 또한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 심지어 라합 같은 사람은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이에요. 세 번째, 이 4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자라는 것과 여자는 그 당시에는요 인구의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소외자, 완전히 아싸예요. 아싸. 두 번째로 이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4명의 이야기를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 이 4명의 이야기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다 스캔들이 있는, 이 말로 이렇게 할 수 없는 하여튼 이상한 과거와 허물과 죄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렇게 각각 여인들이고 소외되고 이방인이고 또 모든 죄악과 감추고 싶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그런 죄악들이 있는 이런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상천하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의 차별이 없고 인종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어떤 허물과 우리들의 어떤 죄악과 우리들의 어떤 과거의 슬픈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과거가 있든, 여러분에게 어떤 허물이 있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 특별한 이름이 붙은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두 번째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또 얘기하세요. 뭐를 얘기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몰라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를 번역한 즉,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를 번역한 즉 이라는 말이 쓰인 것은 대개는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된 처음 원 독자들, 처음에 그 독자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번역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세대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유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를 번역한 즉 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또 어떤 효과를 위하냐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맥 속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번역한 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다른 말로 뭐냐면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보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솔직히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내쫓는다고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을 쫓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로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이 찾아오면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온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바이러스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1장 23절을 보시면서 거기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계속 왔는데 이 단어를 다시 묵상하다가 제가 들어온 건 뭐냐면 거기 보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옛날 예수가 태어나겠다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가끔 우리 속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하여 신나게 막 가고 있는데 얼마 못 가서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못 갑니다. 사방이 꽉 막혔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 민족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